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유독 오늘은 더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는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 동안 그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통해서 복임에서 흘린 눈물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들을 함께 살피면서 잘 이겨나갑시다 라고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혹시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죄와 잘 싸워서 이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한 주간을 좀 돌아보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죄에 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와 잘 싸워 이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한 외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싸우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죄에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통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고 또 깊이 있게 잘 다루고 있는 그 사도가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또 어떻게 이 죄를 상대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와 잘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구절 하나가 저는 11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다시 정리하면 죄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러므로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욕심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에 우리의 몸이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죄에 이 욕구가 지배를 당하면 다 죄가 되고 욕심이 되어서 그것에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들 통해서요, 죄가 어떤가, 죄의 속성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 지배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배하다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바실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속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배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으로 지배를 당하느냐, 왕이 세상을,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힘, 그 힘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이 지배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상반절에 가서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도 아주 재미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큐리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큐리오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 로드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장을 할 때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주장을 하느냐, 우리가 군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죄가요. 죄의 속성을, 죄의 이 힘을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저는 지배하다, 주장하다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죄에 딱 붙잡히게 되면 이 강력한 힘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이 들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 13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12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 바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절에 있는 몸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에는 기관도 있고 또 손도 발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체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무기라는 단어, 원래는 이게 도구, 연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무기라는 단어가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그런 싸움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죠.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무기처럼 강력하고 치명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무기라는 단어가 적당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각 지체들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불의의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혀입니다. 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작지만 우리의 온 몸을 불사른다. 지옥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오늘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데 이 불의의 세계가 우리의 혀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 바로 혀에, 이 혀가 죄의 지배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중에 이 혀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죠. 때로는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입을 가지고 이 혀로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절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정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불의의 무기가 바로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인 이 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지체 중에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손가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주 편리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컴퓨터도 거의 집에 한 대씩 다 있을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컴퓨터든 그리고 또 뭐 핸드폰이든 거기에 보면 자판이 있죠. 그 자판을 여러분이 열심히 손가락으로 두드려 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그 문자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무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 이유 중 하나가 악플 때문이다. 나쁜 말, 비방하는 말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제한받지 않고 거침없이 손가락을 두드려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되고 있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인 손가락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 지체들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지지 마라. 죄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불의의 무기로 너희들의 지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항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순간도 죄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바울은 13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11절 말씀을 가서 다시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져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이 우리의 몸을 드리라. 누구에게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는 의의 무기로 드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조금 달라질 뿐이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똑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불의의 무기 또 의의 무기, 이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불의의 무기고 어떤 사람들은 의의 무기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언제든지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는 단어 속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지체라는 말도 반복되고 무기라는 말도 반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있는 죄에게 내주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다, 내주다, 드리다,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입도,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 혀가, 이 손가락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만, 이 혀와 또 이 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사용의 목적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드리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어렵지만 다시 조금 헬라어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드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요, 가까이, 곁에
라는 단어와 서다, 나타나다 라는 단어가 합해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들이다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늘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동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어디가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늘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 곁에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곁에 가까이 있습니까? 그 친밀감에 따라서 누가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가까이 있어서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 드려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 가까워지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11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을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주제이죠.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법은 율법이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자꾸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죄를 보죠. 하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고 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 된 삶을 살아야 할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주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함께 씨름하고 있고 죄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데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억제하고 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스러운지 깨달은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로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장이 길어서 다 기억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문구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예를 들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누군가를 위협하고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칼이죠. 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어떤 생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누군가를 죽이고 아프게 하는 치명적인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날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영혼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